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벅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옛날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혼혈 민족으로 아수르 왕이 이주시켜 옮겨온 여러 민족과 섞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기니 성전 건축에 함께 하자. 어제 함께 나누었지요. 이는 겉으론 협력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며 다신적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려는 위험한 도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자 그들은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도와주겠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해자가 된 것이지요. 그들은 정치적 연주를 이용해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 편지를 올렸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고 진실을 거짓처럼 뒤집어 말하는 악의적인 왜곡이 가득한 편지였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은 사마리아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발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폐역하고 악한 성읍. 이 표현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왜곡된 언어이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하려는 도시인데 그들은 그것을 마치 반역의 중심지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왕의 입장에서 반역이라는 단어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즉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거짓을 전하는 것이죠. 왕의 재정 손해를 빌미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했습니다. 이어 15절과 16절에서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랬고 이 성읍이 완공되면 영토까지 이룰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왕의 자존심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건드리지요. 이처럼 거짓은요, 언제나 이익과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지금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예배를 세우려 할 때 거짓의 언어를 던집니다. 그건 위험해 보여. 전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어. 크게 손해보게 될 거야. 이익과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두려움과 의심을 심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이런 거짓된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세상의 왜곡된 평가 혹은 내 마음속 불신의 속삭임 말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주신 일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거짓의 언어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장면이 왕의 궁정으로 넘어갑니다. 17절 왕이 답신을 보냅니다. 시작은 부드럽지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조가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18절을 보면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아멘. 고대 페르시아 궁정에는 여러 통역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측이 보낸 아람어 편지를 궁중 언어로 번역해 낭독한 것이죠. 즉 왕은 직접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번역되고 선별된 정보를 들었습니다. 19절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로부터 반역하였으며. 살펴보니 왕은요, 기록을 확인했던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지요. 다윗 솔로몬 이후 분열과 반란의 일부 사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 결핍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이미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는 조서, 이 사건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그 핵심 맥락이 왕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부분 정보가 전체 판단을 지배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20절을 보면은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왕은요, 역사적으로 저들은 새를 키우던 민족이었지 하고 프레임을 굳히게 됩니다. 정보 자체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는 정보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재건, 예배 회복이라는 영적 성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세금, 영토라는 정치 경제 프레임만 남은 것이죠. 21절과 22절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멈춰라.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신속히 집행하라. 처방은 행정적으로는 참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억누르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왜요? 반쪽짜리 사실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어가 왕의 판단 체계를 선점했기 때문이었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왕은 번역, 요약된 2차 정보에 의존했고 핵심 근거인 고레스 칙령이 누락된 죄, 동가 영토 프레임에 끌려서 잠정 중단이라는 강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 전하는 사건의 내용이지요. 부분 정보에 두려운 프레임이 더해지니 왜곡된 판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왕처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신앙의 길 위에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결정이 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왕처럼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한 채 조각난 이야기들 속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전 3단계 습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잠시 멈추세요. 왕이 급하게 조서를 내리듯 우리도 듣자마자 판단을
내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그럴 땐 단 10초라도 멈춰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급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최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누가 전해준 말,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원래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최대한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약된 말보다는 원문을, 또 당연한 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겠지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은 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가 어렵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를 보게 하소서.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우리의 판단을 놀랍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정을 내릴 때는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결정을 내릴 때는요, 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의 말 앞에 반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왕의 조서가 내려오자 르움과 심세 그리고 그 무리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급히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던 거지요. 마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왕의 명령서를 손에 들고 달려가 백성들을 억누르고 힘으로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요,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16년 동안 멈춘 기간, 벽돌도 망치 소리도 멎은 예루살렘은 그저 침묵과 낙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입술에 이런 탄식이 새어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요? 그 멈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성전 공사가 멈췄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 속에서 백성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 말씀하셨지요. 이후에 지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듯 보이지만 결코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잠시 멈춰 세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 다시 일어선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4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의 거짓된 승리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건 잠시일 뿐이다. 거짓은요, 잠시 이기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으로 공사가 멈췄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오해, 세상의 왜곡 혹은 내 안의 낙심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거짓의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멈춘 자리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